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신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또한 사랑을 실현하시고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자유인으로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하지만 자녀들도 여러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제가 집에 개 키우는 얘기도 했지만 개 키운다 그러면 안 돼. 강아지라 그래야 되더라고요. 최소한 강아지를 키울 때에 그때 이제 사람에게서 채울 수 없는 그런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들을 채워나가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쏟아야 될 관심과 사랑을 그렇게 애완 어떤 반려하는 어떤 대상에게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 말씀해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데려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데리고 오면 아담이 여지없이 이름을 짓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것. 이름을 합당하게 줘. 그죠? 아무렇게나 소리 나게 짓지 않잖아. 여러분 뭐가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왜 이렇게 이 이름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유래를 살펴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이름을 줬구나.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신기한 게 많아요. 그냥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저는 가끔 보면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자동차를 이렇게 쭉 분해를 하면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안에 말이죠. 그냥 이런 것 하나 이렇게 뜯어내갖고 쫙 분해하면 수십 개의 부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조그만 거 하나도 다 이름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걸 여지없이 찾아가지고 그 고장난 데를 찾으면은 그 차종에 그 연식에 그 부품의 이름까지. 야, 진짜 기술료를 줄만해. 그러니 여러분 뭐든지 다 사람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다스리는 거죠. 권세가 있어요. 사람. 세상을 원래 사람이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소속과 그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은 자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만세전에 우리를 갖다가 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마 이름으로 부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어떤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원작자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 때에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왜 만들었다 그랬죠? 찬양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드셨다. 그건 인간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찬양을 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만드시는 데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사랑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생활을 하며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게.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사랑과 애정을 쏟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다스린다고 하는 얘기는 마음대로 써먹거나,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다 이렇게 개발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 맞습니다. 모든 광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에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갖다가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용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꾸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세상의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까지도 같이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개발할 그런 우리에게 고난을 줬다 그래서 저 히토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어떻게 그거를 저기 하냐면은 왜 황하라고 하는 게 그게 황토 층이 굉장히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물이라는 게 황하 아닙니까? 근데 그 황토층이 그렇게 굉장히 깊은 그곳이 농사 짓기도 좋지만 거기서 히토류를 캐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푹 젖도록 채워놨다가 물을 뽑아내. 그래갖고 유용한 것들만 빼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약품을 쓰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물에도 버려버려요. 그 물을. 그러니까 히토류 가격이 그 중국에서 나오면 제일 싼 거야. 그런데 땅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오염돼요? 물까지 오염돼요. 그러면 그 땅은 좋은 땅이었는데 그렇게 한번 개발하고 나면은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쓰긴 하겠지. 그러나 계속해서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독이 올라오는 거예요. 농사 짓겠지. 농사도 지어져요. 그런데 그 안에 계속해서 나쁜 성분이 음식에 씨앗에 다 들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받았다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될 거예요. 우리도 잠깐 쓰다가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 거지. 후손 것도 아니고 잘 쓰다가 다음 세대가 잘 쓰라고 물려줘야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걸 잊지 말아라. 내 거 아니다. 이거 잊지 말아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와 함께 제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담을 돕는 배필을 없었다는 거야. 아담이 진짜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할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어떠한 그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 있는 자유인,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면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 자들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러니 아담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똑같은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할 존재. 남편 말을 꼭 따라야 되냐? 안 따를 수도 있지. 성경은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의 말씀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답들을 잘 안 하시네. 시원하게 안 하시네. 여러분 마음은 내가 잘 알아. 남자가 믿었지 않지. 남자들 말만 따라갔다가는 진짜 망하기 십상이야. 그래서 돕는 매표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약간 진지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또 곤란해. 그래도 여러분 믿음대로 할 때 꼭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더 좋은 거, 더 현명한 거, 더 바른 거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돕는 배필의 얘기도 잘 듣고 본인도 고집 피우지 않고 잘 따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맞춰가면 좋아. 근데 그걸 맞추지 않는데 내 얘기를 안 들어서 막 싸워, 틀어져, 관계가 깨져. 그거보단 100번 낫다니. 그냥 줘주는 게. 에휴,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되면은 더 훌륭해져. 하나님 만져주시면. 할렐루야. 예. 그래도 반신반의하면서라도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꼭 뭐 주종의 관계가 아니잖아. 남자 여자. 그래서 갈빗대를 뽑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 사랑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남자 모든 걸 갈아가지고 여자를 만들면 남자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를 뽑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만 뽑은 게 아니고 전체를 주셨어요. 남자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너도 네 생명 바쳐 아내를 사랑해라. 그럼 아내에게 신랑에 대한 요구가 뭡니까? 주께서 요구하신 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는 거예요. 이게 순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해주고 있는 순기는 남자에게 지금 여자가 한마디도 안 해. 남자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남자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남자에게 주신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에 다 주신 것처럼 아내를 다 쏟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랑분들이 여기 다 계셨어야 돼. 그죠? 집에서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크게 틀어놓으세요. 오늘 한 설교를 여러분들 요 얘기를 하지 말걸. 끝날 때 했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도록 한 거예요. 가장 깊은 거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남자의 돕는 배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조선시대 같았으면 따로 결단할 필요도 없어. 남자 말 안 따르면 죽어. 왜 때렸어? 나 부인을 왜 때렸어? 그러면 내 말 안 들어서 때렸다 그러면 잘했네. 이게 조선시대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하나님 말 안 들을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동등하단 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고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 남편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거는 동동한데, 진짜로 동동하잖아. 그런 데다가도. 그건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이렇게 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는 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야 진짜 평화가 와. 가정의 평화. 진짜 가정의 축복이 와. 그거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똑똑하게 잘해갖고 세상을 잘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이 원리는 통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24절 말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 된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독립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같이 살아도 돼. 집에서 같이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독립시킨다 그래서 따로 분가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야. 뭐냐?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참견하지 말라는 거야. 내버려둬. 그냥 하게 내버려둬. 그들도 나름대로 우여곡절 끝에 맞춰가는 게 필요한 거야. 이거 힘든 일이죠. 내버려둬야 돼.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갖고 며느리나 사위를 얻은 사람은 마음에 다짐하세요. 내 자식 아니다. 이제. 하나님 거다. 근데 여기에 신앙적인 원리가 있어요. 뭐냐? 부모라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해서 육적인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죄의 본성은 부모의 유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육의 유산이 다 끝나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가치관의 세계가, 거듭난 구원의 세계와 영성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합해지는, 그렇게 되면은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우리는 죄인이고 부끄럽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저기가 루시 보아스한테 나 좀 책임져 달라고 그럴 때, 그때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저 타작마당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덮고 자고 있잖아요. 응? 덮고 자는 거예요, 원래 그거. 이렇게 가운데 구멍만 뚫려 있는 큰 천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옷자락, 그 날개락, 옷자락이 그 날개거든요. 주님 날개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단어가. 근데 이 모퉁이에 자기 몸을 이렇게 의지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무슨 인기척이 나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구야 그러니까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루시입니다. 당신은 내 기업 물을 자예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때 여러분 벌거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적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벌거벗고 뭐냐? 나는 당신의 거는 아무것도 없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수치를 덮을 수 없다. 거기 들어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유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잘 때 오늘 하루 정말 부끄러운 것 때문에,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정말 상처나는 것 때문에, 내가 했던 바보스러운 일 때문에 이불킥하고 벌떡 일어날 때 있죠. 하면서 말이지. 몸소리 치면서.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날개그늘 아래서 이런 인생이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고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좀 할 말이 많은데 내일까지 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